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형성 하나가 되어지는 지체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이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의미의 말씀이고, 오늘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성전이 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이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은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형성된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었죠. 우리 개개의 성도들이 성전이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합이 되어진 조직된 교회도 역시 성전으로서 그 성전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로서 또는 모임으로서의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오늘 여기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또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는 누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의 역사. 보통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그 은사에 대한 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슬플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뭐 기도나 말씀 선고, 순종 이런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부분만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바람이 불고 뭐 천지 만물이 지금 움직여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역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 은사나 뭐 이런 부분들 우리는 많이 또 상고를 하고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연구나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걸로 발전이 되고 지금 진보가 되는 겁니까? 예술은 어떻습니까?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창조적인 어떤 역사들, 그런 일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뭐 대답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 이제 성령님 말씀드렸으니까 성령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또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전, 우리 지금 성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을 짓는 일이 누구의 노력으로, 누구의 수고로, 누구의 기술로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과 기술로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 일에 누가 간섭을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간섭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창세기 35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하실 초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또 그 안에 물두명, 뭐 여러 가지 기물들 만드는 것, 여기 거룩한 옷은 누구의 옷을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평상복 입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을 입고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을 것을 안무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가져온 건데,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또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드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목적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5장 이하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을 모세에게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구분하셨습니다. 받지 말라 하신 게 있습니다. 뭘 받지 말라 하셨습니까? 자원하지 않는 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것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그것도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넘어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능력 안에서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 지체로서 말씀을 하시면서 각각의 지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맡은 분량 외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눈이 하는 일은 눈이 하는 것, 귀가 하는 일은 귀가 하는 것, 손이 하는 일은 손이 하는 것. 근데 손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는 일보다 귀가 눈이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좋아 보여서 손이 자기 할 일 버려두고 나 눈 하는 일 하겠다고
달라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로 세우신 것은 각각의 부분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전체가 자라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리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으로 수고하는 일, 뭐 헌금하는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자원에서 드릴 때 그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힘에 지나는 걸 하면 오래 못합니다. 절대 오래 못합니다. 뭐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원하고 즐겁게 내 힘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감동된 것, 자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어서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까? 아무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뭐 천도 가공을 해야 되고, 보석도 가공을 해야 되고, 또 조립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민간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천을 뭐 이렇게 잘라서 바느질을 하고 뭐 이렇게 또 조립도 하고, 이런 일들도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셨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일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5장 32절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연구하여 그랬습니다. 연구한다는 게 뭡니까? 이 금을 어떻게 갈고 또 어떻게 재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게 잘 맞고 아름답고 이렇게 했느냐, 연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 그죠? 은사라 그러면 뭐 병 낫는 것, 또 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에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 연구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잘 나오겠느냐?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되어지겠느냐? 연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터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영적인 것하고 세상적인 것, 또 우리 인간의 노력, 수고, 지혜, 지식 분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지,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성령의 역사, 여기까지는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3절에 이어서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보석 깎는 것, 나무 물리는 것, 뭐 이렇게 재료를 조립하는 이런 일들을 연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연구하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5장 34절에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나만 가지고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도 좋은 어떤 손재주 있는 사람들 가르쳐서 그걸 하게 하시고, 특허권 있죠. 요새 특허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개발한 것 특허를 딱 해야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뭡니까? 자기가 연구해서 발견한 것을 가르쳐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허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감동시키사 그랬습니다. 감동시키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35장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공색 일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같이 또 연구하는 겁니다. 같이 연구하니까 개발한 것이 더 또 발전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자기만 가지고 또 내가 잘났다고 내 지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감동하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나 영적인 역사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이 녹아져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요, 하나님 주신 지식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중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학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목사해라. 너는 목사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어린 아이들 보면 꼭 목사하라고 권면을 하세요. 저는 좀 동의를 안 합니다. 동의를 안 하는 게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지키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 지키기 힘듭니다. 목사는 주일 지키는 거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이건 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신앙이 좀 약해도 이 주일 때문에 지키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주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좀 약해도 목사하면 됩니다. 근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 그 성막을 만드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죠? 저는 생각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지식도 가지고 또 명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되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대통령이 정말 믿음이 확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확실하면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립니까? 전체를 평안하게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성악하는 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목사 설교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은혜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다면 목사가 한 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초자연적인 역사, 은사, 방언, 예언, 병 낫는 것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도 되지만 때로는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름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심판 때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성령의 역사, 은사, 성령의 역사는 곧 초자연적인 역사고 은사고 성령의 능력,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순종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자꾸 흘러가버리고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니까 기도 많이 하면 또 능력의 역사를 행하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걸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하시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세상적인 일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자꾸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감당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일을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중요한 부분 좀 말씀 선고하고 마칩시다. 성령의 역사, 핵심적인 역사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인간으로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뭡니까?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뜻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또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명령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핵심적인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 순종하게 하시는 출발이 뭡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봉독해 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천국 데려가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죽은 몸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죽은 몸입니다.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성령을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영. 이제 이 살리는 영하고 또 표현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산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아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든 아담은 첫 아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다시 오신 두 번째 아담.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죽었다가 산 게 아니고 산영이 돼.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사상 사망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는 죽은 영이 돼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는 사람 몸으로 태어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한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를 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핵심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역사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살려주는 영. 시간이 가지면 한 가지만 말씀 참고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하고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자꾸 초자연적인 역사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되지만 핵심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유익한 이유가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고 성령님
보내주셨죠. 그 역사가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믿게 하셨는데 그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셨습니까? 믿게 하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내가 이제 보냈다. 사실은 그 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셨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쨌든 성령이 오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령의 임하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가시고 성령이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이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성령님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선지자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려고 나 따라오라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심을 전하고 그 말씀을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 했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역사를 보고 뭘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부닥거리 했더니 뭐 갑바위에 신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임해서 자기가 믿는 귀신이 임해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했다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유익한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이제 공독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랍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모든 초점이 성경 말씀에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심지어 우리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깨닫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역사를 감당하는 열매가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깨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한 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역사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이 깨어있게 하시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밀한 주의 역사를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 되도록 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